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12번째 날로서 제12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12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진로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잘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특히 진로의 문제에서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사 문제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문제는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직장을 구할 때는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결혼할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지, 또 돈을 좀 벌어서 집을 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사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보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크게 네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Why?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지? 셋째로 How?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참고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큰 일본어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저는 크게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 차원. 첫째로 구원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그게 첫 번째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성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은 군에서 자라가는 성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서 자라가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구원에서 자라가는 거룩한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했고,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고,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밑줄 짝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가는 그런 삶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잘 아시겠죠? 이렇게 첫 번째 대목에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뜻은 세 차원이 있다. 첫째로 구원 차원에서, 둘째로 성화 차원에서, 셋째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쭉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체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출세와 성공에 아주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의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대학에 가는 것이나 직장을 얻는 것이나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나 돈을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문제나 우리가 뭔가를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서 자라가고 구원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넘어갑니다.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why, 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가,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좀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둘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반부에선 구원 교리의 파운데이션을 다루었다면 12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선 그러므로라는 위대한 전환부호를 써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베이직 라이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부터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을 딱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알고 살아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딱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가령 두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두 사람 중에 한 여자, 한 남자를 선택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제비뽑기 방식을 택하여 기도하고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기로 했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던졌다.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4번 정도는 던져봐야지. 그러면서 또 던지고 던집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뭔가 덧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산 제물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동전을 혹 잘못 던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려줘도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 고집대로 가죠.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딱 한 판에 끝내야 돼.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했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지가 제비 던졌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그 제비를 뽑아주는 자는 여호와라고 했고 또한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지 고집을 피우죠. 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주재권에 굴복되어 있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못 따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예수를 잘 믿어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후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 뜻을 잘 알아듣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제비를 뽑았는데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굴복이 안 되면 내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거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굴복이 안 되거든.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요.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이때 굴복이 안 될까?
문제 있는 겁니다. 자기 영적인 문제를 돌이켜보고 다시 복음 듣고 다시 거듭났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구원교리부터 알고 그 다음에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제물로 드리고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그 결심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심하고, 둘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산 제물로 딱 준비되어 있고,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결심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보게 되고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100년을, 모세의 경우처럼 80년을 기다려서라도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준비된 사람, 요셉이나 다윗은 불과 30세가 되자마자 아주 크게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그들 마음속에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둘째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시며, 셋째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부어주사 하나님 뜻을 잘 행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준비된 자는,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구원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너희 속에 소원도 주시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겐 언제나 생시로나 꿈으로나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한 보여주신 대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목에선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산제물로 드리고 살아야 됐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서 하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설교나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설교와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큐티와 하이라이트 말씀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딱딱 알려주곤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큐티와 하이라이트 할 때, 암송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너무 감사가 생기고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순간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키핑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딱딱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공부할 때나 암송할 때나 묵상할 때, 말하자면 말씀의 손에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 마음에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지침을 딱딱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둘째로 경건한 자와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와 잘 상담하라 이겁니다. 잠언 24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라. 그러면 강하고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성경에는 모사들이 많고 모략가들이 많고 지략가들이 많습니다.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모사로 삼으라 말이요. 할렐루야. 내 상담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의 경험이 많고 또한 자신을 그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을 내 상담자로 삼아야 합니다.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성령님이 제일 잘 아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도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좀 압니다. 그죠? 그를 좀 압니다. 그를 좀 아는 사람하고 자기를 좀 아는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지, 그냥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아무한테나 물어보고 아무한테나 기도받고 그러면 귀신 들립니다. 조심하세요. 용하다는 사람은 권사든지 장로든지 그 사람이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대체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용합니다. 함부로 기도받고 함부로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귀신 들립니다. 조심하세요. 신앙은 영적 전쟁인데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좋은 모사를 많이 얻는 데 있습니다. 참모가 많으면 전쟁에서 성산이 큽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무엘과 나단과 갓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리고 후세 같은 그런 모사와 대단한 지략가들이 많았고, 또 다윗은 언제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사와 지략가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거나 모사들에게 지략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는 무슨 전쟁이든지 거의 백전백승했습니다. 물론 사울도 많은 선지자와 모략가들이 있었는데 안 들어요. 팍팍 내팽개칩니다.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모략가들한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전쟁에서 거의 백전백승합니다. 다윗의 백전백승은 그저 믿음 하나로 독고다이로 된 게 아니라 많은 모사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가에 돌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이 모이는지 독고다인지 말을 안 듣는지 말을 취합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승리를 얻게 되는지 딱 보면 압니다. 제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모사에게 잘 물어보고 하라 말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사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있으니까 잘 물어보고 하시라. 아시겠죠? 아멘. 그런데 정도전 드라마를 보면 정도전 실패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가 실패한 것은 그가 교만에 빠져서 모사들의 조언을 너무 자기가 잘났어. 아주 모사들이 조언을 무시한 데 있다는 것을 딱 보게 되는데요. 잠언 16장 18절에 의하면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조언을 듣지 않는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듣고 상담을 잘 받고 그 좋은 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라. 잘 물어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잠잠히 잘 살펴보라 이거요. 기도해보고 평안이 오면 착수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기도해보고 오래 기도해보고 마음에 평안이 딱 오면 이를 착수하라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대개 이를 착수하다 보면 기도 많이 했지만은 둘 중에 하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우가 있고 많이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는 기회의 문이 꽉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면 참 좋겠지만 기회의 문이 꽉 닫히면 어떻게 하죠?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딱딱 막으시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냥 잠잠히 천년이고 만년이고 딱 기다려야죠. 기다리지 않고 나갔다가는 백전백패 실패합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 저는 분명히 기도 응답과 하느님의 사인을 분명히 받았고 그리고 부목사 사임을 하고 개척을 착수했는데요. 아무도 교회 건물을 얻으러 다니는데 아무도 싫다는 거요. 공실로 놔도 교회는 안 주겠다는 거요. 아무도 교회 건물로 새로 안 준다는 거요. 참 기가 막혔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한 3개월 동안 돌아다니다 보겠어. 그냥 앉았어. 기도했어. 1년 정도 망연자실하게 앉아서 기도만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제자훈련 받고 싶다고 모여드는데 우리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면 될 텐데 왜 그 당시에 저는 꼭 예배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데 예배당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고 어쩔 수가 없이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거의 7, 8명 정도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또 오고 가고 1대1 면담도 하고 면담한 사람은 해도 20명 넘었어요. 양육한 사람은 7명, 8명이지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왔습니다. 우리 집에. 그래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날 무렵에 갑자기 기회의 문이 열리고 그냥 착수금이 들어오고 봉고차도 들어오고 예배당 쓰라고 여기저기서 그 공실들이 다 왔어. 예배당 쓰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고 그리하여 그 중에 제일 좋은 곳 선택해가 상가주택 지하 1층을 월세로 얻어서 널찍한 데로 얻어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니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마나 신났던지.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닫아 놓고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려준 그런 대목이죠. 그러나 그 당시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어. 제가 실패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그때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저 답답하기만 했죠. 이제는 잘 압니다. 좀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자기 뜻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압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그 뜻을 딱 보여줍니다. 열리면 가고, 닫히면 멈추고,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시면 멈추고, 구름 따라, 구름 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란 뭔지 잘 아시죠? 기도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어떤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를 묻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발 이것만은 꼭 좀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 게 기도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기도란 내 소원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찰시키려고 하나님 보좌를 잡아 뒤흔드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자기 소원과 자기 뜻과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뭘 자기 뜻과 자기 소원과 자기 의지를 관찰시키려고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를 부추기고 그럽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죠. 다윗을 좀 보세요.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내가 이걸 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항상 뜻을 물어봐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어떤 지시를 기다리고, 아니면 멈추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피하라면 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 거죠. 순종의 사람이다 이 말이요. 합하다는 뜻은 그렇게 다윗처럼 순종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결론적으로 뭘 구하라고?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여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부터 구하라 이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종종 하나님 뜻을 똑똑히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하자면 구원의 길과 성화의 길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령부터 구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하나님 뜻을 우리 앞에 똑똑히 보여주시고 똑똑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줍니다. 과거에 내가 서원했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서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사 하나님 뜻을 딱 갈 길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조지 밀러를 아세요? 조지 밀러. 그는 1805년에 프로이센 왕국에서 태어나 20세에 회심하고 신학 훈련을 받고 영국 브리스톨에 선교사로 갔다가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사람인데요. 그는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보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서는 일을 착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그 일이 선하고 좋게 보여도 하나님 뜻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요. 선교사답죠. 프로이센 독일에서 영국으로 선교사로 간 거죠. 너무의 나라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고아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계획을 세우자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고아원을 세워야 하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서 더욱 강하게 일어나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 기다리기로 했다. 참 오래오래 뭔가 결정할 때까지 오래오래 기도했다는 거요. 주님, 저는 맨날을 매일같이 고아원에 대하여 기도해 왔는데 만일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희 이 모든 생각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았는데 그 일에 대한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고아원을 세우기로 작정하였고 무일푼으로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 고아들을 돌보는데 내 생애를 바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후에 그 일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잘 살펴보고 오래오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보고 확신이 들 때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행하시는 이 소원을 보시고 행하라. 그런데 부흥사들은 이런 허망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이니 일단 일을 저질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나간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다, 부도났다, 이단한테 넘어갔다. 아유, 참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깊이 없는 생각,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추진하라. 이렇게 세 번째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5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설교와 성경 공부와 큐티 하이라이트 말씀을 통해서, 둘째로 경건한 상담을 통해서, 셋째로 환경을 통해서, 넷째로 기도를 통해서, 다섯째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딱딱 보여주시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복음에 우리 생각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을 받고 구원에서 자라고 또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 함이요 아버지 뜻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한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구원받고 구원에서 자라고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걸 목표로 우리 생각을,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데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제 넷째로 큰 4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그 참고 사항이 무엇인지, 그 참고 사항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고 사항은 ASK 원리입니다. A, ask, 구하라. S, seek, 찾으라. K, knock, 두드리라. ASK 원리. 좋은 기도란 내가 주를 위해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제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물어보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어봐라, 하나님 뜻을. 그래서 나온 원리가 ASK, 물어보라는 원리입니다. 이거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나오는 기도의 원리를, 주기도문에 붙어 나오는 기도 원리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데 응용한 그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원리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하라, 동그라미 첫 1번으로서 구하라, 아이테오 에스크. 구할 때 자기가 구한 내용을 반복해서 되돌아보고 곰곰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뜻에 조율해가라, 이겁니다. 대충 기도하고 잘못 갔다가 20-30년 후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 뜻에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 근무하던 직장인이 어느 날 큐티 하이라이트를 하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겠다는, 그 직업 자체를 그만두어야 하겠다는 감동이 와서 먼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했답니다. 우리 출판업이 지금 불경기인데 이번 달에 일거리를 많이 축복해 주시면 이달 말에 많은 사람이 받고 그만두라는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달은 물량이 없는 그런 달인데 한 달 실적이 거의 1년치 상회하였습니다. 그때 그 회사가 다른 출판사에 인수되었는데 인수한 사장님이 제의하기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줄 테니까 우리와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요. 그때 그는 말했답니다. 저는 벌써 이 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는 직업을 바꾸어 버렸답니다. 이렇게 먼저 나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선교사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둘째로 찾으라, 제테오, 시크. 이 말은 정보를 수집하듯이 하나님 뜻에 관한 정보를 많이 찾으라는 말입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에 너는 묘락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전쟁에서 모사가 많다는 것은 성산이 아주 큽니다. 다윗의 성공 스토리와 정도전의 실패 스토리를 우리는 한번 들어봤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어쨌거나
찾는 거 중요합니다. 정보를 많이 수집하세요. 셋째로 두드리라. 구루오 노크.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열어주는 자가 기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았다면 구원의 문 앞에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나온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문맥 구제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친구를 위한 떡을 구하는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구절인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어떻게 두드리라고 했느냐 하면, 친구 집 대문에 기대어 떡을 좀 빌려 달라고 두드리며 떡 좀 줘라, 떡을 달라고 그렇게 두드린 것입니다. 줄 때까지 두드리는데 어떤 장사가 그냥 누우게 있겠어요? 그를 이길 장사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쌍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맨날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떡 도와주세요 했더만은 나중에 기급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급을 하고 우리 주님도 기급을 하고 그의 뜻을 보여줄 때까지 우리는 두드리는 겁니다. 떡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죠. 그리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PPP 원리입니다. P, 프레이 기도하고, P, 피스 평안하면, P, 프레스 확 추진하라. P 원리.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땐 들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 기도해보고 평강이 찾아오면 그 일을 작수하라. PPP 원리. 앞에서 말했죠? 기도해보고 평안이 찾아오면 그 일을 작수해라. 많이 기도해보라 이거죠. 제가 종신대 신대원 다닐 때에 우리 학교에 전설 같은 교수님들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천정웅 신약신학 계시록을 가리키는 교수님이시는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는데 암이 걸렸다. 어떤 학생이 안타까워서 용한 기도 원장을 소개했다. 교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이방 잡교 무당에게 기도받고서 살고 싶지 않다. 용한 기도 원장을 무당 잡교, 원장도 목사인데 무당 잡교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잡교 무당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바울처럼 얼른 속히 죽어 우리 주님 품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암 투병도 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 하나 먹고 강의를 하다가 그냥 싹 돌아가시는데요. 아주 젊은 나이에 40이 넘자마자 돌아가시는데 참 멋있어요. 부러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천정웅 목사님, 교수님 죽음과 연결해 보니까 죽음은 죽으리다 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을 주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어버리라. 순교자로 가라. 이 구절이 그렇게 연결되어 오더라고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순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고 제자들도 순교했고 다 죽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죽었어. 속히 죽어서, 주 안에서 죽어서, 빨리 죽어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셋째로
예기치 않는 일이 크게 일어났을 경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라 라는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뜻이 분명히 있으며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으면 죽으리다.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죽으리라. 죽어서 내가 본 그 천국에 속히 돌아가고 싶다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한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루는 데에는 우리의 순교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에서 자라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데 있지만 결국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에 저 천국에 딱딱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당할 땐 당당하게 순교당하고 순교자로 떠나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나가되 첫째로 ASK 원리와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둘째로 PPP 원리와 셋째로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순교까지 각오하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으니까 순교까지 각오하고 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것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찬전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에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B파트의 5번째 구절, 그리스도를 모심에 관한 2구절 말씀과 오늘 암송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이라는 2구절과 함께 4구절을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